몇 주 동안 출애굽기를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과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공부해 보았어. 그죠. 오늘은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이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보면서 우리는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그죠. 장소도 많이 달라졌어. 그죠. 그치? 즉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를 인식하고 따라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지? 바로 시내산에 있어. 있죠, 그럼 그래.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 이스라엘의 중심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것인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성막과 구름 기둥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며 하나님 백성의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동한 거지. 그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10계명과 율법을 받았고, 그죠.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9개월 반에 걸쳐 성막을 지었어. 그죠. 즉 애굽을 출발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거의 성막을 지었던 거야. 그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들인데,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성막을 지었고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이 완성돼서 성막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으며 라고, 성막이 완성된 후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어. 성막과 구름 기둥은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나타내는 가시적 상징물이었어. 출애굽기는 모세의 등장으로 시작했어.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위에 충만하게 된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이 배치되게 돼. 이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나와 그때 공부할 거야. 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이 배치되었을까?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냈던 거야.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을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동해야 했던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가야 해.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만큼 가야 하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곳에 진을 쳐야 했던 거야. 그죠. 즉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 가야 할 때, 가야 할 경로 등등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 가시는 때, 결정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삶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라는 얘기야.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었어. 낮에는 구름 기둥이 40도가 넘는 광야의 무더운 날씨를 막아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었던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여야 했다라는 거야.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그 어떠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미룰 수 없어. 이동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리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견디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이야. 그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이스라엘은 어떤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장막을 걷고 짐을 꾸려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던 거야.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최우선이었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또는 싸울 수 있는 장정만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 갓난 아이부터 힘없는 노인, 아픈 사람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이끌고 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어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맞아. 이 모두가 모두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야. 한번 상상해보자.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것이 현실이었어. 하지만 그들에게도 각자 그들만의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거야, 오늘날처럼. 그죠. 만약에 내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잠깐만요 하나님, 제 아이가 아프거든요 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같이 잠깐만요 하나님, 제 아이가 고3이거든요, 입시만 끝내놓고 따라갈게요, 아니면 대학만 들어가고 따라갈게요, 취업만 하고 따라갈게요, 아파트만 사고 따라갈게요, 급한 일이 있거든요, 이 일만 끝내놓고 따라갈게요,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나으면 따라갈게요 등등 자기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 놓고 따라갈게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아이가 아파도 고3이어도 취업이 안 돼도 아파트를 못 사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급한 일이 있어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붕 하고 떠오르면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빨리 장막을 걷고 짐을 싸고 가족들을 챙겨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다라는 거야. 그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요 자세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